아멘. 네. 오늘 이제 사무엘 말씀을 좀 비껴놔서 야외배가 있다 보니 괜찮아요. 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둬. 권사님, 그냥 두세요. 예. 지도 예배자인데 나름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름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뭐 사장님, 선생님, 뭐 사모님, 뭐 여러 가지 직함으로 불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것은 그냥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에서 무엇과 무엇같이 살아야 된다? 소금과 빛.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염광. 그죠? 소금 염자에 빛광자, 염광. 그래서 교회들 보면 염광교회 혹은 광염교회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소금이라는 말, 헬라어로 할라스라는 말인데,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생각해 봐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흔한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수품이다 그러죠. 필수품. 없어도 되는 거, 굳이 없어도 되는 거는 뭐요? 그냥 사치품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필수품이에요. 즉 소금은 필수품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필수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가 고기를 소금에 절인다든가 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염장을 하면 이게 스페인에 가면 하몽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염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방부제 역할이에요.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썩어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와 같은 역할이겠지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맛을 내죠. 우리는 소금 없으면 못 살아요. 소금은 맛을 냅니다. 밋밋하다가도 우리가 사골국 먹는데 소금 안 뿌리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 조금만 뿌리면 이 맛이 기가 막히게 변하는 거죠.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맛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삶의 맛이 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듯이 우리가 겸손하게 녹아져 세상 속에서 녹아서 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치료제라고 합니다. 치료제. 이런 경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소금이 치료제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과 방부제와 맛과 치료제의 역할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 소금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누구에게 밟힌다고요?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것,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아무런 어떤 가치가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안 믿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누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누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교인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경멸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차라리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얘기조차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에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나는 못해. 근데 기독교인인 저 사람은 그렇게 할 거라는 오히려 이상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우리를 소금에 이어서 무엇이라 부르시죠? 우리를 빛이라 부르십니다. 우리 14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처음에는 미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썼어요. 뭐죠? 그 미각적인 이미지, 소금. 그죠? 근데 이번에는 시각적인 이미지, 빛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소금보다 빛이 사실 굉장히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표현보다 너희는 빛이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시편 104편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하나님만 빛인 게 아니라 또 누가 빛이시죠? 예수님이 빛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실 진짜 빛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호칭이지 사실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빛이라 부르셔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스러운 호칭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엄지척하면서 당신은 빛입니다. 뭐가 비쳐 비치길? 시스루 입었어? 여러분 빛입니다. 스스로 지금 여러분들은 뜨끔할 수 있어요. 난 빛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정하셨어요. 너는 뭐다? 빛이다. 이미 빛이다. 여러분 빛입니다.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빛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소금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게 높은 산 위에, 이 동산 위에 집이 있어. 저 골짜기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동산 위에 집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죠. 그죠? 즉 빛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 뭐 동네 형들이나 이렇게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주목해요. 목사야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들 입으로 나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나 집사인데 술 먹어도 되나? 뭐 이러면서, 난 아무런 얘기 안 했어. 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서 뭔가를 얘기해. 그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생활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해요.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시죠? 식사 기도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 숨기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도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젓가락 딱 떨어뜨리고 젓가락 줍는 척하면서 기도한다든가,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실 건 뭐냐면, 참다운 제자가 되면 나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목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목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빛과 같은, 등대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냐. 빛으로 주목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주목받는 것, 당연히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그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맛난 소금으로, 빛난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목받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말이 뭐죠? 이 말은 무슨 말? 타고 다니는 말인가? 이겁니다. 말. 우리가 뭐죠?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한 돼, 두 대 할 때 그 돼.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약 9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큰 양을 부피를 재는 그런, 우리 한 말, 두 말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그 담는 용기인데, 근데 왜 그걸 말 아래에 두느냐? 이 당시에는 성냥이 없어요. 한번 불을 켠다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예요. 한번 불을 켜면 그 불을 무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책이야.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최선책이야. 그러니까 불을 딱 켰는데 밖에 나갈 때 이때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뭐가 들어오거나 뭐 해가지고 불이 꺼질까 봐 이 등잔을 말로 씌워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큰 그릇으로 이렇게 불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뒤집어 가지고 딱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숨기는 거죠. 자, 16절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이 꺼질까 봐 말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릇으로 덮어놓는 건데, 결국 여기서 무슨 결론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뭡니까? 착한 행실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면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누구 얼굴에 영광이 돼요? 네? 내 자식이 잘 되면
누구의 얼굴이 이렇게 높임을 받아요? 부모님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면,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하면, 제자가 되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여기서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빛으로서의 삶은 적극적인 측면이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썩어진 죄로 썩어진 세상에 대해서 그 부패를 막는 그런 수비적인 역할이라면 빛은 돌파하는 거죠. 저돌적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고 돌파하고 이런 어떤 이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뭐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소망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성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를 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죠? 요즘은 뭐 많이 나와 있지만 원래 절은 어디에다 지어요? 산속에, 외딴 곳, 조용한 곳. 근데 교회의 위치를 보세요. 교회는 어디에 있죠? 뭐 기도원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 세상에 있어야 돼.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떨어진 곳, 그런 어떤 산속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죠.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똑같이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도 어디에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보냈다고요? 세상에 보냈다고요. 기독교는 세상과 담을 쌓고 은둔하고 그리고 도만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라면서 세상 속에서 어울리고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살라면서, 근데 여기서는 다시 세상과 뭐 하지 말라고? 짝하지 말라는 건 벗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서로 충돌하는 건가요? 서로 위배되는 말씀이 함께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뭐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함께 살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돼. 영향력을 끼쳐야 돼.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지고 볶고 함께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옆집 누구 아무개, 우리 저 한 시장에 장사는 누구 아무개, 우리 직장에 김모 씨 함께 살아.
나하고 별다른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보면은 달라. 다름이 없이 같이 살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맛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다 어두운데 저 사람이 그냥 빛이 나. 다 뭔가 지금 사람들이 다 뭔가에 이 막 몰입이 돼서 너무 답답하고 어둡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 찬양이 나와. 이게 다름이에요. 이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상한 이런 거룩한 목사의 가운을 입거나 목소리를 갖다 깔거나 이게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거룩이야.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죠. 예수쟁이라고 욕하죠. 겉으로는 욕하는데요, 잘 보세요. 겉으로는 비난하는데요, 속으로는요 인정을 해요. 겉으로는 욕하지만 속으로는 끄떡끄떡해요. 뒤에서는 끄떡끄떡해요. 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속으로는 존경한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쇄수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갔을 때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큰 바위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요.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르래를 이용해서 누가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어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쪽 청주과 충주에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봉쇄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대신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예요. 봉쇄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제자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돼야 된다니까 또 내가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참 막 이게 믿음이 이제 신앙이 뜨거워질 때, 기도할 때 막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리고 뭔가 불받은 것 같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신학해야 된다고, 목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선교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 소금이다 그랬어. 내가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빛이고 소금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선포하는 존재, 빛과 소금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름이 너희는 뭐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저처럼 안수를 받고 전문적인 목사, 전문적인 사역자, 목회자만이 목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은 목사예요. 너희들은 뭐다? 목사예요. 영적인 목회자이란 말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해서 우리는 이미 다 목회적인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봉쇄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주님 말 바라보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수도원의 소금이 수도원의 빛이 아니라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목회고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게 목회고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목회고요. 아멘이에요? 목회요. 다 목회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파트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가정 선교사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의 선교사예요. 군대에 갔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많잖아요. 응? 그럼 믿지 않는 그러한 이 동료들이나 그런 이 군에 가 있으면 내가 군 선교사고,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사우나 선교사고, 미용실에 가면 미용 선교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본캐는, 본캐가 뭔지는 아시죠? 예. 숙캐는 암캐 말고 본캐. 그렇죠? 따라합시다. 내 본캐는 선교사입니다. 내 본캐는 선교사예요. 부캐가 직업인 거고. 그래서 내 생업,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업과 그리고 이 내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함께 일치할 때 이걸 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삶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직장에 있을 때나 내가 일터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내 말과 행동과 언행 심사가, 그 언행 심사가 예배가 돼야 돼. 아멘이에요? 그걸 통해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업하는 직업과 내 이 사명이 함께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렇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세상은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그거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더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가장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